자, 그 다음에 114. 불견 일법이, 즉, 열애니, 방득, 명의, 관자재로다. 불견 일법이, 한 법도 볼 수 없는 것이, 즉, 열애니, 한 법도 볼 수 없는 게 열애예요. 근데 보는 것 중에서 깨쳤다고 하면 열애를 본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천지이치를 깨쳤다고 하면 열애가 아니에요, 그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법도 볼 수 없는 걸 봐야 그 열애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법도 볼 수 없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청정한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법이야. 봤다고 하면 다 법이야. 그러니까 본 것 중에서 깨달으면 본 거, 들은 거, 아는 거, 경험한 거, 감정, 생각, 관계, 뭐 어디에서 드러난 것 중에서는 깨달음하고 관계된 게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 중에서 얘기하는 건 열애는 아니야. 우리가 진짜 열애를 본다 그러면 청정한 이게 열애예요. 그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금강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직 청정한 이 자리가 열애입니다. 됐죠? 한 법도 볼 수 없음이 곧 열애니. 청정한 이게 열애예요. 이게 한 법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바야흐로 이름하여 관자재라 하는도다. 방득 명이 관자재로다. 이름하여 관자재다. 자제함을 본다. 뭐가 자제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자제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제함을 볼 줄 알아야 열애를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자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있는 거잖아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근데 나머지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인연 맺지 않고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인과의 세계가 있고 불생불멸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불생불멸을 열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애의 경지라고. 그러니까 인과의 세계는 인연 맺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없고 불생불멸은 인연 맺어 존재하는 게 없어요. 인연 맺어 존재하는 건 열애가 아니에요. 관자재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인연 맺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면서 모든 인연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연에도 휘둘리거나 물들거나 잘못되거나 변질되거나 그러질 않아요. 있어지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그러냐. 자제하는 이 자리가 그래요. 그게 정도예요. 그러니까 관자재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 자제하는 이 자리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정도예요. 그리고 열애를 바로 봐야 돼. 즉 열애. 불견일법이 즉 열애. 한 법도 볼 수 없음이 고려. 이것이 정도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115. 요즉 업장이 본래 공이요. 미료 환수 상숙체로다. 요즉 마치면 업장이 본래 공이에요. 마친즉 업장이 본래 공이에요. 뭐가 요예요? 청정한 이게 요예요. 이게 마친 거예요. 더 끝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봤으면 거기가 요예요, 요. 거기는 맑고 깨끗한 거예요. 그게 요예요. 그러니까 요는 청정한 걸 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친즉 청정한 이 자리에 도달한즉 그러면 업장이 본래 공이야. 거기는 업장이 없어요. 업장은 생멸이지. 여기에는 업장이 없는 자리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니까 안 헷갈리죠? 그리고 미료, 환수, 상숙체로다. 미료, 마치지 못했어요. 이게 아니야. 청정한 이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미료예요. 그럼 미료면은 마치지 못하면 도리어 환수, 상숙체로다. 묵음빛 가품이로다. 그러면 어디하고, 그러면 마치지 못했으면 거기는 업장하고 인연되는 거고요. 업장하고 인연되고,
맞췄으면 업장하고 무관한 자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청정한 자리를 만났으면 거기는 업장이 공한 자리고, 청정한 이 자리가 아니면은 그러면 연기요. 거기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16. 기봉 왕선 불능손이라 병우 의왕 쟁득차. 아, 굶다가 기봉 왕선 불능손이라. 굶다가 임금수라를 만나도 먹을 수가 없으니 병우 의왕 쟁득차. 병들어 의왕 만난들 어찌 나을 수가 있겠는가. 굶다가 임금님 수라를 만나도 먹을 수가 없다. 병들어 의왕을 만난들 어찌 나을 수가 있으랴. 자, 보세요. 굶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굶었다. 여기서 이제 굶었다는 것은 깨달음이 없이 계속해서 생멸 경계만 왔다 갔다 했다. 이거예요. 경전만 뒤지고 근경진을 손가락을 참다를 보지 못하고 거기만 헤맸다. 이거예요. 그게 굶은 거예요. 무엇을 굶었어요? 법을 굶었어요. 깨달음을 굶었다고. 그 자리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쓸데없는 짓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임금님 수라를 만나도 먹을 수가 없다. 지금 당장 눈앞에 갖다 줘도요. 그거 먹을 생각을 안 해요.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도 그게 그건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의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죠. 부처님을 만난들 나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번뇌, 망상, 분별, 식심으로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만 깨달음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이 눈앞에 드러나서 그거 내려놓으라고 한들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한다고.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죠.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뭐 척하면 척이지. 예. 뭐 제가 입대기 전에 이미 여러분 청정하시잖아요. 그냥 그거 그러면 알고, 이거 그러면 알고, 저거 그러면 알고, 손가락만 들어도 알고,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 알고, 청정하죠 그러면 알고, 저 보세요 그러면 알고, 이미 다 여러분들은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이미 아시지만 그 전에는 어땠어요? 계속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하고, 예? 이것이 그건가 저것이 그건가 계속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 또 막, 됐나 싶은데 또 다시 헤매고, 예.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전에 공부했던 게 이렇게 갈아먹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걸 못 먹게 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도 바로 볼 수 없게 만들어요. 네. 자, 117. 제욕 행선 직연력이여 화중생년 종불계로다. 욕망 속에서 참선하는 직연의 힘이여 불 속에서 연꽃피니 끝내 시들지 않는도다. 네, 욕망 속에서 참선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욕망 속에서 참선해요? 사람들은 생각해. 욕망 아니면 깨달음은 욕망하고 같이 존재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번뇌하고 깨달음은 공존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 집착과 해탈은 공존할 수 없어. 생사와 해탈은 공존할 수 없어. 생사와 열반은 공존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번뇌와 보리는 공존할 수 없어. 중생과 부처는 공존할 수 없어. 그런데 진짜 법은 어때요? 불괴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번뇌에.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부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욕망 속에서 참선하는 지견이 어떤 거예요? 욕망 속에서 참선하는 지견력이 어떤 거예요? 청정한 이거예요. 이게 욕망 속에서 참선할 수 있는 지견이에요.
이거 모르면 욕망 속에서 참선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시선 무처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일할 때, 대화할 때, 예? 뭐 어떤 생각을 하든, 뭘 갖고 싶든, 뭘 놓고 싶든,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이런 일을, 옳고 그렇고, 이렇고 해로운 일을 판별해야 되는 일이든, 어, 정의와 불의를 판별하고 실천해야 될 일이든 아니든,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보험과 배원을 해야 될 상황이든 아니든, 어떠한 일이 되었든,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자리를 챙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증도의 경지를 아는 사람은 그 직견력을 얻은 사람은 욕망 속에서 할 수 있어요. 참선할 수 있다고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욕망 속에서 참선한다는 말이 전혀 어색한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을 주창하시면서 교문을 열으셨던 거 아니에요. 중생심 그대로 우리는 깨달음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생활이 그대로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 근데 아직도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번뇌이면 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번뇌즉 보리인데, 번뇌 아니면 보리지, 어떻게 번뇌하고 보리가 직해 있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왜 보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래요. 번뇌에 대한 이해는 있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욕망 속에서 참선하는 지견의 힘이요. 불꽃, 불 속에서 연꽃 피니 끝내 시들지 않는다. 불 속에서 핀 연꽃은 시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경계 속에서 이 자리를 연꽃이라는 건 깨달은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불 속에서 핀 연꽃은 시들지 않아요. 이게 말로는 안 맞는 말이지. 어떻게 불 속에서 연꽃이 펴, 불 속에 들어가면 연꽃이 타서 없어져 버리지. 욕망 속에서 들어가면 깨달음은 없는 거지. 어? 어떻게 욕망 속에서 참선을 해. 불꽃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꽃은 타버리고 없는 건데 어떻게 불꽃 속에서 꽃이 피냐고요. 근데 불꽃 속에서 꽃이 피는 이치를 모르면 증도 모르는 거예요. 증도 모르는 거라고, 그건. 불법의 근처도 못 간 거고, 불생불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 성불 못 해요. 공부도 못 하고. 일상에서 어떻게 공부해요? 일상에 다 번뇌 천지인데, 이미. 번뇌를 끊으면은 말 한마디가 안 나가는데, 응? 그렇잖아요. 번뇌를 끊으면 말 한마디를 못 하는데, 아, 배가 고팠는데 음식을 못 시키는데, 배고픔이 끊어지면 말 한마디를 내뱉으면 안 되잖아요? 응? 욕망이니까?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죽어야지. 죽어야지. 옳은 일은 어떻게 하고, 옳은 일도 번뇌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불꽃 속에서 연꽃이 피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불꽃 속에서 핀 연꽃은 절대 안 시들어요, 이건. 이게 증도예요. 멋있네. 불꽃 속에서 연꽃 피니 끝내 시들지 않는도다. 화중생년이 종불개로다. 화중생년이 종불개로다. 불꽃 쪽에서 연꽃이 피니 끝내 시들지 않는구나. 그렇게 안 되면 안 돼요. 세상에 불법을 구현할 수 없어요. 자, 118. 용시 범중 오무생하니 조시 성불 우금제로다. 용시 비구는 중죄 짓고도 남이 없는 법을 깨달으니 벌써 성불하여 지금에 있음이로다. 용시 비구가 중죄를 짓고도 남이 없는 법을 깨달았다. 한번 볼까요? 118인데, 예, 여기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예. 부처님 시절에 용시비구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용시비구. 근데 이 용시비구가 너무 잘생겼어. 왜 맨날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맨날 나오나 몰라. 스님들이 그렇게 잘생겨가지고 맨날 여자가 그렇게
꼬이나 봐. 맨날 그걸 예화로 많이 들어요.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야. 용시비구가 너무 인물이 좋아. 근데 그를 어떤 젊은 사모가 그를 사모했어. 용시비구를. 난 저 사람과 사귀고 싶다. 저 사람하고 살고 싶다. 이런 했는데 아니 그럴 수가 있나? 비구 스님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시름시름 앓다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용시비구가 어느 순간 와가지고 탁발을 하러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 집을 들렀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초지종을 거기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용시비구, 아니 그 사람이 이제 거기 가니까, 그 유모가 이제, 이제 우리 사실 사모님이 이래가지고 당신 때문에 지금 병 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용시비구가 이제 인연법에 대해 설명도 해주고,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이제 얘기도 해주고, 이제 그러고 이제 또 가고. 또 이제 다음에 또 들려서 또 얘기를 해주고. 그런데 자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 병이 점점 나아졌어. 이제 그러는 과중에 둘이 연분이 났네? 연분이 났어. 항상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자기 용시비구가 그 여자의 남편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된 거야. 그 여자하고 같이 살려고 남편을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것이 너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어서 제가 이제 너무 지금 한순간에 그런 욕망에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제대로 된 참여를 해서 이 업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 부처님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용시비구를 위해서 법문을 설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용시비구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 죄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시비구는 중죄를 짓고도 남이 없는 무생을 깨달았어요. 남이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무생법인이라고 하잖아요. 남이 없는 법. 남이 없는 법이 뭐예요? 청정한 이설이잖아. 불생불멸. 남이 없음이 죽음이 없어요. 태어남도 없고. 남이 없으니 태어남이 없을 거 아니야. 태어남이 없으니 죽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생불멸법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용시비구는 중죄를 짓고도 이 남이 없는 법을 깨달으니 벌써 성불하여 지금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중죄를 지었어도 깨달아서 성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서. 물론 그 지은 죄를 다 지은 어떤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다 치르게 되겠지만 그래도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 그렇게 중죄를 지은 사람도 이 자리를 깨달으면 성불할 수 있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19 사자후 무외설이여 심차 몽동 완피달이로다. 사자후는 사자가 이렇게 소리를 표현을 못하겠네. 어떻게 엉은 호랑인가? 아무튼 그 있잖아요. 사자가 포효하는 거. 그게 이제 사자후인데 사자후 무해설, 사자후의 두려움 없는 설법이요. 그럼 사자후 무해설이라는 것은 사자의 두려움 없는 설법이라는 건 보통 깨달은 사람의 설법을 사자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두려움이 없는 경지예요, 이미. 예, 그래서 그걸 무유공포라고 하잖아요. 무유공포. 공포가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무해설, 사자후라고 하는 두려움 없는 그 설법, 예, 그것이요, 어리석은 완피다를 몹시 슬퍼하는도다. 사자가 그렇게 깨달음의 소리를 갖다가 질러대고 있는데, 어리석은 완피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인데 딱딱한 가죽을 말하는 거예요. 완피달. 딱딱한 가죽. 그러니까 뭐냐면, 뚫을 수 없어. 사자의 이빨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딱딱한 가죽. 그 중생의 업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완피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몹시 그걸 보면서 부처님은 슬퍼하는 거예요. 사자후를 듣고도 반응이 없어. 절대 여러분 그 가죽 잘 모르시죠? 그 가죽이라는 게 가죽이 그냥 햇빛에 말리면요. 그냥 돌덩이처럼 딱딱해요. 네, 송곳을 찌를 수가 없어요. 너무 딱딱해서. 그래갖고 가죽을 갖다가 그러니까 바짝 마르면 진짜로 뭐 돌덩이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가죽을 갖다가 계속 부비고 연마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가죽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 완피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그 가죽 자체가 뭐랄까 그 사람 손을 전혀 타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딱딱해가지고 진짜 그 송곳을 꽂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가죽들은. 그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불려야만이 그게 이제 물렁물렁해져서 꽂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막 부드럽게 막 연마를 하고 막 두드리고 막 이렇게 문지르고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예전에 쓰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가죽이라는 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부드럽게 만든 가죽이라는 건. 요즘에는 화학약품 써가지고 그걸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화학약품 써가지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완피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사자후를 듣고도 꼼짝하지 않아. 그래서 어리석은 완피달을 몹시 슬퍼하는도다. 됐죠? 네, 그 다음에 120. 지지 범중 장보리요. 불견열의 개 비결이로다. 지지 범중 장보리. 중죄를 범하면 보리를 막는 줄만 알 뿐. 불견열의 개비설이로다, 개비결이로다. 열애께서 비결을 열어 두심은 보지를 못하는 것이다. 보세요. 아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용십이고, 중죄를 지었잖아요. 용십이고, 중죄 지었죠. 그 중죄를 범하면, 사람들은 이제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중죄를 지으면 그 중죄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거야. 죄 짓는 사람이 나쁜 생각하고 나쁜 행동하고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불을 해? 불가능한 얘기야, 그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 보통. 그래서 중죄를 범하면 보리를 막는 줄은 알아. 그런데 열애께서 비결을 열어두시면 보지 못했어요. 열애께서 이것에 걸림없이 이러한 중생이라 하더라도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비결을 이미 드러내 주고 계시는 것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비결이 뭐예요? 아까 무생. 예, 그게 비결이에요. 불생불멸한 자리가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열어두면 그렇게 중죄를 지은 사람도 음욕을 해가지고 자기가 바람핀 남자의 여자의 남자를 죽인 그러한 죄를 지은 승려가 죄를 지었으니 더 무겁지. 어, 그 죄를 지은 사람도 부처님께서 무생을 깨닫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줬는데 사람들은 그것은 못 본다 이거예요. 죄 지으면 절대 성불할 수 없다. 악도에 떨어진다. 이것만 알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열어두신 그 비결은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청정한 이 자리예요. 됐습니까? 네. 121. 유이비구 범음살하니 발이형광은 증죄결이라. 어떤 두 비구 음행과 살생을 저지르니 우바리의 반딧불은 죄의 매듭 더하였고. 이게 요마경에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두 비구의 이야기가 있는데 비구가 두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있다가 이제 한 사람이
쉬고 있고 한 사람은 이제 탁발하러 나갔는지 밖에 나갔어.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여자가 그 동굴로 찾아왔어. 그런데 봤더니 또 아까와 비슷해. 그 피부가 참 매력적이야.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동굴에서 거시기가 벌어졌어요. 예. 그러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파괴를 한 거지 이 피구가 계율을 어겼어요. 그 여자로 인해서. 근데 이제 그때 마침 또 그 피구가 친구였던 도반이었던 피구가 그 동굴에 도착을 했네. 그래서 그 광경을 목격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그 여자도 깜짝 놀란 거지. 이 남자도 정신없고, 어? 그래서 그 여자가 막 도망을 가니까 이 피구가 그 여자를 쫓아간 거야. 계속 거라 이 나쁜 년. 네가 우리 수도승을 유혹해가지고 뭐 이러면서 쫓아갔겠지. 그런데 그 여자가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사고로. 자, 첫 번째 비구는 뭔 죄를 범했죠? 어, 파괴를 했어. 네. 근데 두 번째 비구는 뭔 죄를 지었어요? 자기가 직접 밀어 떨어져 죽인 건 아니지만 자기로 인해서 죽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두 비구가 어때요? 너무 이제 갑자기 한순간에 이제 둘 다 큰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비구가 이제 우파리를 찾아가요. 그 계행 청정하다는 그 제일이라는 우파리를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물어봐요. 이제 설마 차마 부처님한테는 못 가겠고, 그러니까 그냥 그 사형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 그 우파리 존자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계행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제일로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는 계행에 써져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야. 니네들은 악도에 떨어질 것이고 니네들은 이제 당장 수행성을 그만둬야 되고 니네들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유마거사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그러다가 유마거사가 아니 오파리 존자 네가 이 두 사람에게 더 많은 번뇌와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법문을 설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업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인데 이제 이게 어떤 두 비구 음행과 살생을 저지르니 이해가 되시죠? 한 비구는 음행을 저질렀고 한 비구는 살생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됐으니 우바리의 반딧불은 죄의 매듭 더하였고 우바리의 반딧불은 뭐예요? 우바리의 그런 어떤 짧은 소견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는 그냥 경전에 나와 있는 어? 저기 뭐야 율법 그 경률론 어, 율 율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어떤 그것만 가지고 이 두 사람한테 오히려 죄의 매듭을 더하게 만든 것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좋아져가지고 죄에서 풀어준 게 아니고 더 죄를 올감하게 만들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반딧불 같은 지혜 가지고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경전에 써 있는 그 반딧불 같은 지혜를 가지고 이 두 사람한테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었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줘야지. 예. 그냥 그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영원히 불지옥에 떨어져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네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고 깨달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줄 수 있는 깨달음은 뭡니까? 청정한 이 자리죠. 뭐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어진 얘기네요. 122. 유마대사 돈제의여 환동혁일 소상설이로다.
유마대사 단박에 의심을 없애주니. 유마대사가 단박에 의심을 없애줬어요. 그 두 스님에 대해서. 그러니 빛나는 해가 설이 눈 녹임과 같도다. 빛나는 해가 떠가지고 설이하고 눈을 녹이는 것과 같다. 설이하고 눈은 그 사람들의 죄업이겠죠. 그것을 녹여준다. 빛나는 해는 뭐예요? 유마거사가 깨닫게 해준 그 경지가 빛나는 해예요. 네. 됐죠? 그 다음에 123. 부사의 해탈력이여. 묘용 항사 야 무국이로다. 부사의 해탈력, 부사의한 해탈의 힘, 부사의한 해탈의 힘이요. 그 부사의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짐작도 못하는 거라고요. 이 경지는. 우리가 사량을 통해서는 짐작할 수 없는 게 부사의한 해탈력이에요. 그런데 묘한 작용, 묘용 항사 야 무국이로다. 묘한 작용 항사 같아 다함이 없도다. 묘한 작용 항사 같아 다함이 없도다. 묘한 작용은 뭡니까? 묘용은. 항사 묘용이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항사 묘용이에요. 그러니까 묘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이제 뭐 사용한다고 돼 있으니까 무슨 기술적이고 무슨 방편적이고 이런 것보다 한 게 아니고 청정한 이 자리가 사용되지 않음이 없어요. 근데 무엇이 있어서 사용되는 건 무엇이 없어요. 없는데 사용을 하거든. 그래서 이게 묘하게 쓰여진다 그래서 묘용이라 그러는 거야. 우리는 보통 보면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뭐가 있어가지고 사용되잖아요. 이때는 쓰고 저 때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한계가 없어요. 안 쓸 데가 없어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어떤 것도 아닌데 안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묘용이다 그래요. 그래서 묘한 작용 항사 같아 다함이 없도다. 그죠? 이 작용은 다함이 없죠? 집중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지금? 네, 나하고 눈이 안 마주치니까 내가 모르겠어. 뭘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힘 빼고 들으세요. 여기 어차피 여러분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니까. 장담컨대 아무것도 안 남아. 여기서 배웠던 뭐 문자고 뭐 단어고 그냥 뭐 증도가에서 증도의 경지가 청정한 이거구나. 이제 이거 하나만 남고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예. 그래서 묘한 작용, 그러니까 항사묘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국이요.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 그래서 대종사께서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학교에서 배우고 어디에서 배운 것들은 다 들어가 쓰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쓰임이 다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쓰임이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 공부는. 이 자리는 뭐 할 때도 쓰고 뭐 안 할 때도 써요. 있을 때도 쓰고 없을 때도 써요. 여기 있을 때도 쓰고 저기 있을 때도 써요. 항상 써요. 그래서 이걸 항사묘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도 쓰고 계시잖아요. 자, 124 보겠습니다. 사사공양을 감사로와 말량황금도 역소득이로다. 네 가지 공양을 감히 수고롭다 사양하랴. 만냥 황금이라도 녹일 수 있도다. 자, 보세요. 네 가지 공양을 수고롭다 사양하랴. 만냥 황금이라도 녹일 수 있다. 이제 보통 이거 해석할 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냥 황금에 비할 데 없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롭다. 이제 그것을 표현한 말이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성철 스님도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네 가지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주 귀한 네 가지의 보물들을 공양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보물인지 뭐 음식을 공양하고 옷을 공양하고 뭐 네 가지 공양물이 있겠죠. 뭐 이렇게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물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네 가지 공양을 감히 수고롭다 사양하랴. 만냥 황금이라도 녹일 수 있도다. 보세요. 이 자리는 부처님한테 공양을 할 때 수고로운 자리가 아니에요. 나한테 만약 이 자리를 깨달은 사람한테 공양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아무리 여기다가는 많이 쌓아도 수고롭지 않아요. 이 자리는. 예를 들면. 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귀한 것을 갖다 놔더라도 이 자리에서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면 어떤 것도 이걸로 인해서 탈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제가 보기에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릴 때 내가 그걸 준비해가지고 그 부처님한테 올릴 때 그 마음이 힘들거나 귀찮거나 뭐 이런 마음이 없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릴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맞아. 그러나 아래쪽을 해석할 때 만냥 황금이라도 녹일 수 있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녹인다는 것을 예를 들면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만냥 황금이라도 녹인다는 것은 만냥짜리 황금을 갖다가 이렇게 어, 만든다 이 말이야. 만냥 어치의 황금을 녹여서 황금을 만든다. 그렇게 그 황금을 만들어가지고 공양하는 것도 수고롭지 않다. 이 깨달은 분한테 바치는 것은. 그러니까 요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요런 해석도 맞겠지만은, 두 번째 볼 때는 요 만냥 황금이라 하더라도 여기에다 갖다 놓으면은 탈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한테 바친 만냥 황금은 사람들이 최근이 아니고 언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승려가 미얀마인지 어딘지 뭐 잘 모르겠지만 승려가요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똑같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로또에 당첨이 됐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오늘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우리 돈으로 18,000원어치씩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답니다. 자기가 그것 때문에 그, 이, 공부에 지장이 생기고 다른 안 좋은 마음이 날까봐, 그걸 갖다가 18,000원씩을 쪼개가지고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사람들 다 일일이 자기가 다 나눠줬답니다. 그 돈을 다 썼대요. 로또 당첨된 돈을 사람들한테 다 줘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한 의미로서의 만냥 황금의 공양을 받는 사람이 그걸 받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사심이 들잖아. 물질적 귀함이라든가 어떠한 그거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끌 수 있잖아요. 그지만 깨달음의 경지는 그걸로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나를 더 보태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분한테는 네 가지의 귀한 그 공양을 갖다가 올리는 것도 수고로움이 없고 만냥 황금이라도 다 녹여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바치더라도 내가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제 그렇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고 세상의 것과는 바꿀 수가 없는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그러한 어떤 것이 오더라도 이 자리는 흔들림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는 그런 물질적인 어떤 이런 것들, 공약물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다. 그러니 중생들이 갖다 바치는 거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냥 하나를 더 보태 본 거예요. 사족입니다. 그 다음에 125. 분골 쇠신 미족순이 일구요연 초백억이로다. 분골 쇠신. 분골. 가루를 내고 쇠신. 몸이 부서지죠. 그래도 미족수예요.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져도 깨달음을 주신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건 부모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인데,
부모님의 은혜, 예, 뭐,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 산을 이렇게 업고 다니면서 내 다리가 닳아가지고 뼈가 드러나 어쩌도 그걸 다 갚을 수 없다. 부모원중경 같은 데 나오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님에 대한 깨달음,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깨달음의 가르침, 그 비결, 그것은 진짜 뭐랄까, 내가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져도 갚을 수 없는 은혜다. 그렇게 귀한 거다. 예,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일구요연 초백억. 일구, 한마디의 요연, 분명하고 명확하다, 이 말이에요. 일구요연. 일구가 요연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백억 법문을 뛰어넘다. 초백억. 백억의 법문을 뛰어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경지는. 일구가 뭡니까, 이때 일구? 일구가 청정한 이자래요. 이게 일구예요. 그러니까 이때 구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지 어떤 언어, 어떤 말, 글귀 구니까, 어떤 글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일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한마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이 경지가 이게 일구예요. 그래서 일구가 분명하고 명확하다. 깨달음의 경지가 이 깨달음의 경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수많은 법문들을 다 뛰어넘는다. 대종사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셨죠. 당신이 깨닫고 난 이후에 한 생각을 넘지 않았다. 수많은 성현의 경전들을 아무리 다 봐도, 저 사람이 해석하는 걸 들어봐도 다 한 생각을 넘지 않았다. 그때 한 생각이 뭐예요? 그게 일구예요. 일구요연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자리를 알고 나면 모든 경전을 초월해요. 그 한 경지가. 모든 경전의 언어를 다 초월해요. 아, 일구요연 초백억. 요것도 괜찮은 문장 같아요. 음. 자, 그 다음에 126. 법중왕 최고승이요. 하사열의 동공증이로다. 법 가운데는 법중왕, 법 가운데 왕이 최고승이요. 법 가운데 왕 가장 높고 수승하며, 법 가운데 왕은 뭡니까, 여기에서? 일구예요. 일구요연의 경지예요. 그러니까는 청정한 이 자리예요. 이게 법 가운데 왕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가장 최고승, 가장 높고 수승한 경지예요, 이게. 청정한 이 자리가. 하사열의 동공증이로다. 강모래같이 많은 열애가 함께 증득하였도다. 수많은 열애가 다 이 자리를 함께 증득한 거예요. 그 경지가 지금 보이십니까? 청정하십니까? 네. 그게 일구요연이 법중왕 최고승이고, 그 다음에 모든 열애가 다 함께 증득한 경지예요, 그게. 여기 의심 안 하시죠, 이제? 긴가민가 하거나 이런 거 없죠? 확실하죠? 네. 그래야지, 아직까지도 여우처럼 무심하고 앉아있으면, 골치 아프지, 이거.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해도 의심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그러면 이제 천년의 만보살이 나와도 구제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신심 없어가지고는. 이제는 확실하게 믿고 가야지. 흔들림이 없어야지. 자, 127.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보통 중간에 이제 쉬잖아요. 이제 요것은 쭉 하고 끝냅시다. 쭉 바로 갈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127. 아금해차 여의주하니 신수지자 개상응이로다. 내 이제 이 여의주를 해설하오니 신수지자 개상응이로다. 믿고 받는 이 모두
상응하리로다. 이제부터 여의주를 해설하겠다고 하네. 이 여의주가 뭐예요? 청정한 이절이에요. 내가 지금 이 증도의 경지, 이 여의주를 내가 지금부터 해설하려고 하는데, 모두 이걸 믿고 받드는 사람들은 모두 이 경지와 상응할 것이다. 여기에 바로 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 응하게 될 것이다. 이 경지와 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이미 응했죠, 여러분. 설명 더 볼 거 없지. 일단 볼게요. 요요견 무일물이여. 역무인의 역무불이로다. 요요견 밝고 밝게 보면 무일물이야. 밝고 밝게 보면 한 물간도 없어요. 요요견. 여러분 보세요. 요요견 무일물이야. 거기 한 물건도 없잖아요. 청정한 이게 밝고 밝게 보는 거예요. 번뇌 없이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무일물이에요. 한 물건도 없어요. 상응하셨습니까? 상응해야지. 예. 그리고 영무인의 영무불이로다.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도다. 여기는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사람도 없다는 건 무슨 말일까? 중생심이 없다는 거예요. 욕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도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욕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욕망을 벗어나겠다는 생각도 없고 욕망도 없어요. 깨달음을 얻겠다는 것도 없고 깨달았다는 것도 없어요. 미혹하다는 것도 없어요. 얻고 싶은 것도 없어요. 이제 그게 요요견 무일물이에요. 상응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영가 형각선사가 우리를 잘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상응을 하면.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 대천세계는 해중구요. 일체성현은 여전불이로다. 대천세계는 바다 가운데 거품이에요. 해중구예요. 예, 대천세계는 바다 가운데 거품이에요. 대천세계는 뭡니까? 수많은 경험되는 세계들이잖아요. 육구를 통해서 경험되는 모든 것들. 뭐 하늘이고 땅이고 뭐 우주고 뭐 여러분 생각이고 기억이고 뭐 상상력이고 다 포함해서 감정이고 어떤 것도 다 이게 다 포함해서 대천세계거든요. 이 대천세계는 경험세계예요.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세계들. 이것들은 전부 다 바다 가운데 거품이야. 바다는 어디예요? 청정한 여기예요. 여기에서 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대천세계가 다 청정한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품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나? 되죠? 바로 이해되죠? 여러분 생각이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품이잖아. 감정이 그렇고 경험이 그렇고 기억이 그렇고 판단이 그렇고 다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품이잖아. 이걸 해중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다 가운데 거품이야. 삼천대천세계는.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돼야 돼요. 지금 이 말도 해중구예요. 지금 저 보이시잖아요? 저 보고 있는 것도 해중구예요. 여러분들이 밥 먹잖아요. 그것도 해중구고.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해중구고. 하루 종일 또 내일도 공부 열심히, 일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다 해중구예요. 바다 가운데 거품이에요. 바다를 모르면 그것이 거품인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설명하면, 아, 바다 가운데 거품이구나. 그냥 생각으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에서 이렇게 탁 쳐가지고 일어나는 거품이 확 일어났다가 확 사라지고, 아, 뭐지, 그렇지. 경험이라는 건 다 그런 거지. 생각이고, 그건. 바다를 아냐고. 그래서. 진짜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품처럼 분명하게 자극하냐고요, 그게. 바다를 보셔야 돼요. 거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품을 갖다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집착해가지고는 절대 바다를 볼 수 없어요. 바다를 보면 거품이 보여요. 공부해봐야지 이 말도 알지. 음. 그냥 설명으로는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나. 바보가 아니면. 하지만 그렇게 이해한 것은 다시 거품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걸 설명으로 이해했다? 그러면 그냥 거품을 이해한 거예요. 거품. 바다는 못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체 성에는 여전불이로다. 모든 성에는 번갯불 스쳐간 것 같다. 모든 성에는 번갯불 스쳐간 것 같다. 모든 성현이라고 이걸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모든 성자들도 그렇게 있어졌다 사라지는 연기 따라 연기처럼 있어졌다 사라지는 어떤 그러한 생멸하는 물건들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모든 성현들은 번갯불 스쳐간 것 같다. 이 말을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번갯불 스쳐가는 사이 청정한 이 자리잖아요. 이것은 이제 번갯불보다 빠르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빠르게 드러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모든 성에는 번갯불 스쳐간 것 같도다. 모든 성에는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번갯불 스쳐가는 것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설명을 보통은 첫 번째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모든 성현들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내가 그 한 물건도 없잖아요. 요요견 무일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리를 갖다가 밟고 밟게 보면 한 물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체 성현 여전불은 모든 성현은 번개불 수천과 같다. 그, 그 무일물의 경지에서 있어졌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것도 성현이라고 하는 것도 이 경지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중구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하지만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 사이에 있어. 이게 깨달음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제 말이?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130. 가사천륜을 정상선하나 무쇠바퀴를 머리 위에서 돌릴지라도 정해 원명 종불실이로다. 선정과 지혜가 뚜렷이 밝아 끝내 잃지 않는도다. 자, 보세요. 무쇠바퀴를 머리 위에서 돌릴지라도 천륜이라는 게 무쇠바퀴인데 이제 무쇠바퀴를 머리 위에서 돌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무쇠바퀴를 머리 위에서 돌린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생각들을 비유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번뇌들. 이것이 이제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윤회할 때 바뀌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예. 그래서 또는 이제 법륜을 굴린다 할 때는 또 그때도 바뀌거든요. 전륜성화나 할 때도 바뀌어요. 그때 바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차 바퀴예요. 전차 바퀴. 전차 바퀴. 그 전륜성왕이라는 건 그 바퀴를 굴리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바퀴라고 하는 것이 인도 아리안족이 그 바퀴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 전차에다 다는 그 바퀴 기술이 가진 그 민족이 그걸 지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이야, 그게. 바퀴 모양으로 생긴 거, 그게. 그래서 전자를 바퀴로 굴린다고 하는 건 여러 의미가 있어요, 거기 안에. 그러니까 번뇌를 부순다는 의미도 있고, 끊임없이 순환하는 번뇌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철로 된 바퀴잖아요. 그러니까 무쇠바퀴를 머리 위에서 돌린다라는 하는 것은 수많은 번뇌망상 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러한 번뇌망상, 이제 이런 거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무쇠바퀴를 머리 위에서 돌릴지라도 선정과 지혜가 뚜렷이 밝아. 청정한 이게 선정이고 청정한 이게 지혜예요. 이것이 뚜렷이 밝아서 끝내 잃지 않아요.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겹쳐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있어도 선정과 지혜는 항상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 말이? 네. 부세바퀴를 머리 위에서 돌릴지라도 정말로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수많은 번뇌망상,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번뇌를 끓이고 그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선정과 지혜가 뚜렷이 밝아 끝내 선정과 지혜 그 경지를 갖다가 분명히 끝내 잃어버리지 않고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리가 드러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그 번뇌 속에서도 거기 벗어나는 방법은 선정과 지혜가 하나로 드러난 이 자리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선정과 지혜는 하나의 경지입니다. 선정의 경지하고 지혜의 경지가 따로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법으로 본 거예요. 선정도 이법으로 본 거고 지혜도 이법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수심결 같은 데도 이제 선정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정의 등지, 정의 쌍수한다는 말은 하나의 경지를 둘로 표현한 것이지 두 개의 경지를 동시에 닦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의 경지가 선정이고 하나의 경지가 지혜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경지로 이해하면 둘로 안 쪼개져요. 절대로. 청정한 이게 선정이고 청정한 이게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0일 일가냉 월가열 이언정 중마 불능 괴진설이로다. 일가냉 해는 차게 하고 월가열 달은 뜨겁게 할지언정 해는 차갑게 하고 달은 뜨겁게 한다. 그렇게 할지언정 중마 불능 괴진설 문 마구니가 참된 말씀 부술 수는 없어요. 자 보세요. 해라고 하는 것은 차갑지 않아요. 해는 뜨거운 거예요. 그렇죠?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뜨잖아요. 시원선할 때. 그래서 달은 차갑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는 자체적으로 열과 빛을 보내잖아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갖다 반사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달은 차가운 거고 해는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해를 차갑게 하고 달을 뜨겁게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해는 차갑게 하고 달은 뜨겁게 할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지. 근데 그것을 해낼 수는 있을지언정 절대로 마구니가 참된 말씀을 부술 수는 없다. 절대로 이건 불가능하다. 이걸 해를 차갑게 하는 것은 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그거보다 이게 더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뜻이야. 절대로 마구니는 부처님의 말씀을 깨부술 수 없다. 이때 말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참된 진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경지를 말하는 거죠. 말씀은 경지의 근본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경지는 절대 못 깨부숴 이 말이에요. 이건 절대 안 깨져. 이건 불교의 경지야. 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예화가 정말 강렬하죠. 예화가 너무 강렬하죠. 이건 진짜 못을 때려박는 예화예요. 해를 차갑게 하고 달을 뜨겁게는 해도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는 바꿔도 어? 어둠과 밤을 바꿔도 하늘과 땅을 뒤집어도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돼도 절대 부처님의 참된 말씀은 못 받고 그건 마구니가 절대 어떻게 못해. 네, 이런 의미예요. 네. 자, 132 상가 쟁영 만진도원이 수견 당랑 능거철고 코끼리 수레 끌고 위풍당당히 길을 가거니 범아제비 수레길을 막는 걸 누가 보겠는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수레를 끌고 코끼리 수레가 엄청 클 거 아닙니까? 코끼리가 수레를 쫙 끌고 가요. 그런데 범아제비가 사마귀예요, 사마귀. 범아제비. 근데 사마귀가 코끼리가 가는 수레를 막겠다고 앞에 서 있다고. 예? 그래서 코끼리가 수레 끌고 위풍당당 길을 가는데 범아제비가 수레길을 막는 것을 누가 보겠는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절대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자리는 번뇌가 깨부술 수도 없고 마구니가 바꿔낼 수도 없는 경지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깨달음의 경지는 증도의 경지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3 대상은 불유어 토경이요 대오는 불구어 소절이니 그러니까 큰 코끼리는 토끼길에 논일지 않고 큰 깨달음은 작은 절기에 구애되지 않나니. 그러니까 코끼리는 어디서 안 놀아요? 토끼길에서 놀지 않아요. 토끼가 다니는 그 좁은 길에서 큰 코끼리는 놀지 않아. 그리고 큰 깨달음은 작은 절개에 구애되지 않아. 소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절개라고 표현을 했는데 작은 견해들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자잘한 뭐 이런 뭐 견해들 이런 거에 구애되질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이 경지를 이거보다 큰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큰 경지가 없어. 그러니까 자잘하게 그냥 어디 경전에서 이런 얘기 있었네, 어디 보니까 저런 계정이 있었네, 이것은 무엇이네, 저것은 무엇이네,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막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증도의 경지를 가는 사람 앞길은 못 막아요. 예, 거기에 구애되질 않아. 그런 말에. 그걸 훌쩍 뛰어넘어요. 그거보다, 그거하고는 비할 데가 없고, 그것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지니까요. 그냥 조금 아는 그런 경지들, 소절 가지고는 안 된다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134. 막장 관견 방 창창하라. 미료 오금 위 군결이로다. 막장 관견이라는 것은 관이라는 건 이렇게 관이잖아요. 관. 이게 대롱이에요. 대롱. 관. 근데 이 관견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롱에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마한 관으로 이렇게 보는 거. 예, 요것을 갖다 관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장 관견 방창창 대통 같은 소견으로 창창히 비방하지 말라. 결국 요 조그마한 안목 가지고 깨달음을 비방하지 마라. 이 견해를. 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아까 얘기했던 어, 범아제비가 코끼리 수레를 가로막을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구니가 참된 말씀을 부수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대통 같은 요 소견으로 이렇게 겨우 요 정도 보는 소견으로 아까 얘기했던 소절 그 소절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깨달음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그런 안목으로. 이게 문자 가지고 문자의 양은 문자를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보고 지식이 풍부해도 그 견해는 전부 다 대통으로 보는 견해다. 이게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자, 미료 오금 위 군결이로다. 알지 못하기에 내 이제 그대 위에 결단해 주는도다. 니네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내가 지금 결단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가리를 타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한다. 가리를 확실히 타준다. 절대로 증도를 하기 위해서는 요런 소견으로는 뭐 안 된다. 그러니까 니네 아는 거 가지고 경험한 거, 뭐 근경, 그 다음에 어떤 뭐 진,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깨달음 못 얻는다. 그거 바로 내려놔라. 지금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 벌써 이제 134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증도가 다 했습니다. 네, 쭉 달려왔습니다. 자, 뭐 증도가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그냥 간단해요. 그냥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게 증도예요. 원불교 용어로 따지면 일원상, 일원상의 자리를
그 사량으로 대동사께서 뭐라 그랬어? 사량으로 어 얻지 말고 관조로서 깨쳐 얻으라 그랬죠? 예, 사량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관조로 깨쳐 얻으라. 사량은 뭐예요? 생각으로 분별하고 지식으로 분별하고 경험이나 느낌으로 분별하는 거. 그 사량이라고 하거든요. 그걸로는 안 되고 관조. 뭘 관조해요? 마음을 그대로 바라봐서 그래서 깨쳐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발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관조하면 바로 드러나요. 그 자리 얻으면 그게 증도예요. 그러니까 말은 많이 했어.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은 말을 했지만 요약하면 딱 증도의 경지는 청정한 이 한 자리예요. 이것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경전이 증도가라고 하는 이 경전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영가 현각선사가 자기도 경전을 그렇게 보고 그 주석서까지 읽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이제 막 헤맸던 시간이 많아가지고 또 자기가 경전을 폈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경전에 집착해가지고 그 안에서 언어를 쫓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다른 사람 재산 가지고 다른 사람 재산을 헤아리는 것밖에 안 돼. 다른 사람 보물을 가지고 그거 헤아리고 앉아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증도가를 공부했지만 끝나고 난 이후에는 딱 덮고 나서 경지로 남겨야 돼요. 책은 버리고 증도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본질을 만나야 돼. 그래야 그게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될 진짜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깨달음의 소식을 전하세요. 모든 중생이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뭐 일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이것이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집착해 있고 그 사람들이 막혀 있고 헤매고 있고 한 부분에서 길을 터주시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또 다른 경전을 또 나 증도가를 읽었어 해가지고 요만큼 또 하나 나 재산 쌓았어 이러고 있으면은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영가 현각선사가 보고 기가 차겠지. 실컷 얘기해도 이걸 또 붙들고 있네. 이러겠지. 우리가 그래. 깨달음을 구한다면서 그 경험 세계에서 못 벗어나요. 미련을 가져. 그래서 두려워해. 그거 내려놓으면 뭔 일 할까봐. 용과 선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책에서. 두려워한다고. 그렇잖아.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성불제중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는 학위를 받아야만 마음이 편해. 왜? 불안해. 뭔가 증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남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학위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은 사업적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어. 아니면은 뭔가 다른 상식이라도 있어야 돼. 취미 생활이라도 잘해야 될 것 같아. 그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중생 노름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아무 문제 없고요. 앞으로도 아무 문제 없고요. 영원히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거 믿고 그냥 가시면 돼요. 신심 없는 사람이 자꾸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심명 공부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심 있냐 없냐는 그냥 단순합니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깨달음의 경지를 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살려고 노력하면 그분은 진짜 신심 있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수행자지. 원래 우리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같은 자리니까. 신심 있다와 수행자다, 신심 있다와 수행한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잖아? 우리가 모시는 자리가 수행의 표본이면서 신앙의 대상이니까. 그러니까는 신심 있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수행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뭐 한다고 까먹고, 뭐 한다고 까먹고, 뭐 이거 한다고 놓치고, 저거 한다고 놓치고, 신심 있습니까? 진짜 수행자입니까, 그게? 그럴 때 더 챙겨야지. 대종사께서 그러려고 우리 교문 열어놓으신 건데, 열심히 수행합시다. 네. 끊임없이 합시다. 네. 절대, 어, 그 어떤 거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황금 가지고 못 가요. 다음 생에.
명예 가지고도 못 가고요. 네, 무슨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고 하는데 이름도 남길 거 없어요. 네, 소신 있게 공부하다 가면 됩니다. 그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자리 지켜주시고 열심히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노력해주신 교무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정도가 마치겠습니다.